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실 때 눈이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쓸기는 했지만 또 조금씩 눈이 쌓여요. 그래서 내려가실 때 아주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좀 손이 시리지만 옆에 있는 그 난간을 좀 붙잡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인데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좀 보시면요. 1절에 수일 후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곳에 집에서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도 얻고 싶고 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설교와 시원시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도를 전파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를 네 사람이 침대에 메워서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기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기와로 지붕을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의리와 친구에 대한 우정과 또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면 이 나의 친구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고 성경도 기록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 나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요. 이때 그를 고치기에 앞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동료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 역시도 동일한 믿음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줘.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면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중풍병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들의 믿음. 곧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내린 그들의 믿음. 그러고 보면 그리고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나 상황이나 환경을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요. 그게 우리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 될까?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믿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본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그들은 들고 나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에게 자문해야겠죠. 나는 믿음을 들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신앙인가? 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중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야 라고 하는 중심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변치 않은 믿음인가? 다윗과 같은 믿음인가? 사울과 같은 금방 변해버리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요한 오늘 9절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 사함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너의 병이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5절에 보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6절, 7절에요. 서기관이 마음속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서기관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2절이었죠.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서기관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우호적인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우호적이지 않았던 인물들도 여기에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너의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6, 7절에 보니까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 그들의 눈에 보기엔 그저 인간이었으니까요. 인간 한 사람이었던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거 뭐야? 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7절에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둘 다 어려워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있어요.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아시는 하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 첫 번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 죄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 여러 사건들, 여러 문제들이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죠. 그 질병 역시도 결국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고와 근원적 원인, 그 죄의 문제가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죄.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내가 죄 저어서 이거 내가 감기 걸린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근원적 죄죠, 원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인간들이 지금도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모든 불행한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범죄와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그 근원적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그 질병 역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내린 사건이 너무 강렬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많은 절수들을 여기에다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까 봤던 여러 구절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된다는 사실은 죄의 종이 된 인생들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 로마서 6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율법.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는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질고의 문제, 고민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의 문제, 여러분 어제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를 만나는 길.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수를 만날 때에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참 자유의 길에 이르게 된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쭉 내려가셔서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셨죠. 죄사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마음이 탁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자꾸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뭔가 좀 과한데 지나친데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막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런 의미야. 나에게로 와야 돼. 내가 바로 죄사함의 근원이 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죠.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질병으로 허우적대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그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 2장 2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이에요. 12절 중반부터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12절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되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며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이와 같이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오늘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겠죠, 우리가요. 그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